오늘 이 본문의 이전 말씀드린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유대 포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축복하며 그 땅에서 정착해서 잘 살거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아마 하나님의 때가 차서 70년이 되면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고향으로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유대의 포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편지 형식으로 유대의 동족들에게 전해졌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대적인 반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로 스마야라는 사람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스마야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발끈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또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스마야가 이 편지를 통해 당시 성전의 감독관의 역할을 했던 스바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성전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죄명으로 정죄하여 나무 고랑뿐만 아니라 쇠 고랑으로 그 목에 고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스마야가 여호야다의 마하세야의 아들 이 스바냐라는 인물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수신자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마도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왕실과 또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인물로 실질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스마야는 단순히 자신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며 이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스바냐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마야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이 적대적인 반응을 하는 이유가 이어지는 본문 28절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 포로 공동체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에 기인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아마도 이 유대의 포로 공동체의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곧 끝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제 주석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BC 594년경에 이 바벨론 황실에 어떤 심각한 내분이 일어나서 이 제국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반란의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바벨론에 있는 유대 포로 공동체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이 바벨론이 망하면
우리가 곧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같은 구성원도 아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본국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8절 말씀과 같이 그게 아니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래 지내야 해 라고 얘기를 하니 이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포로 귀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와 희망이 꺾어질 것이 염려되어 그를 거짓 선지자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스마야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곧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의견과 편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는 포로 귀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대적인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벌하기 원했던 이 스마야의 의도와는 달리 이어지는 29절 말씀은 이 스바냐가 거짓 선지자 스마야와는 그 뜻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이 2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예언자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이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In the ears of Jeremiah the prophet 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구절을 통해 예레미야의 귀 속에다 대고 이 편지를 읽어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29절 이후에 이 성전의 감독관인 스바냐가 이 스마야의 요구대로 예레미야를 책망하거나 옥에 가두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29절 말씀의 이 뉘앙스를 볼 때 우리는 아마도 이 스바냐의, 예레미야를 향한 이 스바냐의 태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따라서 이 예레미야를 단순히 이 편지의 내용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시 유대의 포로 공동체가 전혀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동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포로 기간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니 그 땅을 축복하며 또 바벨론에 잘 정착해서 지낼 것을 권면하는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사실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족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삶을 저희가 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는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히감과 오늘 등장하는 스바냐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선지자,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 역시 이 공동체 안에 경건한 사람들과 나누는 믿음의 교제 안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격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지금 비록 줌이지만 많은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장을 비롯한 여러 모임들이 우리 안에 어떤 즐거운 교제를 넘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특별히 이 신앙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들을 서로 솔직하게 나누고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스바냐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모두를 우리 공동체의 소그룹 각 목장의 구성원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때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사도 바울이 팀을 이루어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위로를 받아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의 도구가 되기를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이 편지를 읽어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그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31절과 32절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31절과 32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스마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스마야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31절과 32절을 말씀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스바냐를 통해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 일 가운데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더 힘들 때는 주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힘든 또 처절한 싸움의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지켜보고 계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종류의 공격과 이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스마야의 편지가 왔을 때, 스바냐가 이 편지를 읽어줬을 때 이것을 변명하거나 이거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코멘트도 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셨고 주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이 억울함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아닐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과 같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우리 모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담대한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주일 말씀 가운데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부형이라고 부르며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나를 대적하는 그 영혼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그리고 친히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더 깊이 경험하고 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누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스마야에게 반대와 박해를 당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신앙인으로 겪는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힘겨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스바냐를 보내주신 것 같이 하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도구가 되어 다 함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의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